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6절, 5장 16절, 14장 13절, 레위기 26장 26절, 시편 105편 16절, 40절, 78편 24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의뢰하는 양식이 아닌 참되게 의지해야 할 하늘 양식.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며 살기에는 사실은 간단해 보여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보다 실천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면 세상이 의뢰하는 양식이 아닌 참되게 의지해야 할 하늘 양식입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17절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5장 16절에 있는 의뢰하는 양식, 이 말은 원어는 마텔레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레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입니다. 베이트 플러스 레헴에서 떡집이었죠. 빵집이었습니다. 마텔레헴은 곡식 줄기,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떡 막대기 이런 뜻입니다. 이 마테란 지팡이, 스태프, 줄기, 가지, 막대, 로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접봉 할 때도 이 로드가 들어가죠. 가래떡처럼 이렇게 줄기 형태를 가진 곡식, 떡, 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뢰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먹기에 딱 좋게 되어 있는 기본적인 양식이지만 이것을 좀 비아냥거리듯이 그리고 좀 속되게 표현해서 떡막대기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 정도로 하찮다는 것이죠. 진수성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신앙의 대상이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의뢰하는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흔들리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의뢰하는 양식, 떡 막대기를 준다고 하면 그 신이 누구든 간에 우상이든 간에 그것을 신처럼 받든다는 하나님의 비아냥거림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14장 13절에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하는 양식이라고 해서 이 양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의뢰하고 있지만 진짜 그 양식이 너희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26절을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레위기 26장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주,
워크 콜렉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에스겔서에 있는 이 본문들은 바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모세 오경 중에서 여러 가지 법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는 레위기 26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의뢰하는 양식이라는 중요한 규정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26절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양식, 먹고 사는 문제에 의뢰할 때는 그것을 끊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쫓아갈 때, 그때는 그 의뢰하는 양식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식이 뭡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할 때 먹고 기운내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직장에서 아니면 일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유, 먹고 합시다.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는 양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첫 번째, 배급하는 양식이 너무 적을 때.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서 수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다 보면 정말 입에 풀칠조차, 간의 기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양을 이야기할 때, 또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만족감이 전혀 없을 때, 걱정 근심이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는 내가 이것을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먹어도 몸이 파리하게 되는 그런 저주스러운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결국 이스라엘은, 야곱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죠. 그리고 나선 죄악된 세상 속에서 430년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실 때 그 결과, 우리는 생각하면 끔찍하죠.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을 때, 여러분, 사업이 잘 돼도 돈이 잘 벌린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그 돈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실 것 같습니까? 사업을 해보신 분은 다 알 겁니다. 앞으로는 버는데 뒤로 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은 좋아 보이는데 벌어도 번 것 같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실 때, 그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러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겠어요? 숱하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시편 105편에 보면 정말 우리가 참되게 의지해야 할 하늘 양식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40절, 시편 105편 40절,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배급으로 나눠주던 고기를 먹던 그 양식을 끊고 하나님만을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양식으로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만족하게 하시는 하늘 양식을 맛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먹을 거리를 찾을 때 그가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 주셨다. 이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죠. 메추라기와 하늘 양식, 즉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41절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리로다. 표준세번역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다. 저는 이 표준세번역의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늘 양식이 뭐라는 겁니까? 42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편 78편 24절 이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에서의 삶은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과 같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만났던 그 세밀했던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편 78편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만나 A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B 하늘 양식 A 다시 주셨나니 B 다시 즉 만나가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25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힘센 자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에 의해서 내려진 음식이라는 거죠. 26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동풍, 권능, 바람, 성령 다 같은 말이죠.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28절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죽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뭐라고요? 원대로 넉넉히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늘 양식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대로 넉넉히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도 하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소원일까요? 아유, 저는 제가 의뢰하는 양식 그거 필요 없고요. 하늘 양식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하늘 양식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떡이니까 하늘 양식이죠. 이런 사람이 대부분 아닐까요? 모든 사람의 소원일까요? 성경에 보면 저도 하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복음서하고 다르게 복음서는 기적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이적과 표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러클, 기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은 사인입니다. 표지판에 있는 사인처럼 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6장에는 요한복음 6장에는 전반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그 뒤에 반드시 예수님의 가계가 있습니다. 설교가 나오죠. 긴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6장에 그 유명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넉넉히 배부르게 양식을 먹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의 소원과 같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 늘 먹고 싶죠. 그들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에서 빵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주먹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늘 양식,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은 거는 그냥 빵이야, 떡이야, 의뢰하는 양식이야.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었는데 그들은 쉽게 말해서 하늘 양식 먹어본 적 없는데요, 하늘 양식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먼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니.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1절에 염려로 시작하여 34절에 염려 괴로움으로 끝납니다. 즉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염려라는 세상 사람들의 그 틀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의뢰하고 있는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염려는, 너희들이 의뢰하는 그 양식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즉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 크리스찬들이 구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염려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 아버지시고, 왜 더해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너희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믿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정말 이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 즉 비신앙인들, 난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염려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늘 아버지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왜 염려가 일어나느냐, 염려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과연 성경에서 들려주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에게도 발생할까? 아니면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 사건이 나에게도 발생할까? 아버지는 나를 기억하실까? 아버지의 돌보심이 나에게 임할까라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정말 용감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먹을 거 안 주시면 금식하라는 뜻이겠지. 굶으면 되지. 금식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 중에서 40일 금식해본 사람이 있나요? 전 못 봤습니다. 20일만 넘어가면 다 쓰러질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셨지.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늘 날마다 저희들을 잊지 말고 돌보아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넉넉히 좋아서 창고에 쌓아두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죽어도 나무 위에 있고 넉넉하게 하고 그렇게 폼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최소한으로 갖고 있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공동적인 그 염려 중에서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바꿔놓으신 거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아버지의 돌보심은 매우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세상 염려 안 할까요? 이거 숙제 아닙니까? 저도 세상 염려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통달했다고 그러죠. 도 닦는 도사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쉽진 않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번째 하나씩 자신이 세상에서 의뢰했던 것들, 세상 의뢰하는 것을 끊어보면, 세 번째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 다음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씩 인도해 주십니다. 에이 그게 뭐예요? 저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다 보여주신 것이 있었을까? 정말 한두 것 빼놓고는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였죠. 아,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도 보여주십니다. 아, 이거를 내가 놓쳤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들, 그것을 놓게 하는 결단을 주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의뢰해왔던 것을 끊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끊으면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도움의 손길과 여러 가지 사인 등으로 해서 그 다음 길을 또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1, 2 다음에 다시 1번과 2번이 반복되는, 즉 1번에서 3번까지의 반복의 순서가 계속 이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던 항구대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가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단하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랬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웬만한 분들 다 압니다. 그런데 정말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다. 하늘 양식이란 뭡니까? 본질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뭡니까? 참된 하늘 양식을 매일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들도 질문합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보면 그들의 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 양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고 그 다음날 배고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날에도 배고프지 않은 영원한 음식을 달라는 겁니다. 이 만나는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면 그건 하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려진 양식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십니다. 나는 생명이 있더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많은 크리스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 갖춘 사람인데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목말랐을 겁니다. 갈증이 있었을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숱하게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특징을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렇죠? 공간복음서의 구원의 특징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적 구원, 요한복음에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야기합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 무엇을 근거로요? 나사로를 살릴까 말까?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실까? 라고 고민할 때 예수께 찾아오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믿어라는 겁니다. 지금 믿으면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그런데 또 다른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공간복음서에 있는 마지막 때에 살린다라는 것과 지금 살아난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지금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사는 것이다 라고 한 이 부분이 공존되어 있다는 게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미라는 것과 아직이라는 그 두 축이 있는데, 이미 구원받았다, 아직 아니다라는 그 두 축 사이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걸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구원의, 점진적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긴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원의 긴장이라고 하죠. 그 기독교의 교리가 이 요한복음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헌신적으로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긴장감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 있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가 지금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구약에도요. 지금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섭죠?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있어도 소용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악을 저지르는 걸 계속 놔두시는 것은 그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인들과 한패가 되지 않고 끝까지 공공의 적이 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힘들어도 그 과정이 믿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에게 상급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는 그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과정들이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판결문이 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만찬이 한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이다라고 성만찬이 예배의 중심이 됐습니다. 사실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르죠. 기독교는 뭡니까? 말씀이 중심이지 성만찬이 중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늘로 온 자가 있다고 유대교에서는 믿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자기의 참된 일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과거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목숨을 연명하는 게 뭡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육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이 56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은 전혀 사실은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라 포도나무 가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하나 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거기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게 한 곳에서는 뭐라고요? 6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또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3단 논법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내 육신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보여지는 겁니까? 내 삶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예수님의 행동이었어? 아니면 집사님의 행동이었어? 분간이 안 되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뭡니까? 영원한 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들의 늘 관심이죠. 그러나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셔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 이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구약에선 대표적으로 하늘 양식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대표적으로 토라 시편 드립니다. 보다 넓게 보면 토라죠. 모세오경.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렵다면 대표적으로 토라 시편들, 시편 1편, 19편, 119편 같은 거 보세요. 그것이 하늘 양식입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질문하시죠. 그것 말고요. 구약 나머지 중에서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약 전체요. 또 있나요? 신약 전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책 전부가 하늘 양식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택하시나요? 무엇을 끊어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끊어내나요?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이런 얘기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어떤 말씀에 근거를 두고 내 가치관이 형성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만나보지 못합니다. 신앙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대충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게 생명이니까요. 의사들요, 외과 의사들 중환자실에서 수술할 때 보면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손은 또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1초 1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정말 죽을 뻔한 적이 한둘이 아닙니다. 중환자실에서요,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자그마한 실수가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책 한 글자를 읽을 때, 야, 이거 놓치면 정말 큰일 날 거라고 우리가 안다면, 내 생명이 정말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 더 볼 겁니다. 한 번 더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한 번이라도 듣고 기억했었던 건 아는 거라고 대충 넘어갑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의뢰하는 게 양식인지, 쉽게 말해서 마테레, 떡줄기인지, 아니면 하늘 양식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신앙이 성숙되려면 반드시 솔직해야 됩니다. 자꾸 포장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할 때 사실은 솔직하게, 좀 창피하더라도 솔직하게 꺼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랬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보죠. 사실 꼼꼼히 보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차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비슷한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큰 차이들이 많이 납니다. 마치 조그만 각도 차이가 로켓을 쏠 때 얼마 큰 거리를 나중에 만들어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늘 양식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의뢰하는 양식들, 세상의 양식들을 끊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예수님처럼 과감히 끊을 건 끊게 하시고 오직 하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끊었을 때 어떻게 되지?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똑똑히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